나오미가 이제 두 번 희망이 부활했다. 한 번은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이 공고하셨다는 것을 이제 모압 지방에서 딱 들었을 때 이때 거기 가면 살겠구나. 그래서 희망이 부활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들레헴에 왔을 때 룻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하는데 그 보아스는 우리의 근속이구나. 이걸 또 알았을 때 한 번 더 자기의 희망이 부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나오미가 이제 행동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룻을 위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역할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위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요 안식을 준다는 말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결혼을 통해 룻에게 주어질 안정과 휴식. 그러니까 지금은 치욕과 빈곤 가운데 늘 있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보호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보아스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홀로 된 여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것은 결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이제 맺어주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이 까불린다는 말은 볏짚, 겨, 곡식 이렇게 혼합된 것을 바람이 불 때 던져가지고 이 나라를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겨는 가장 멀리 날아가고 볏짚은 그 중간쯤 날아가고 곡식 나달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그 타작마당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오후 2시부터 이 밤까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까불리는 일은 항상 오후에 밤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그동안 수확한 것을 탁 이렇게 던지면 바람에 의해서 멀리 가고 중간에 가고 나달은 바로 거기에 이제 알곡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때는 아주 추수 때고 기쁨의 때고 축제의 때입니다. 자, 3절. 그때 이제 보아스가 기분이 좋을 거고 보아스가 올 거니까 그리고 밤에 여기 끝나니까 보아스가 이게 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는 거죠. 3절.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마라. 목욕,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 이거는 이제는 뭡니까? 나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저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내고 그런 상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애도하며 슬퍼하며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걸 누가 지시해 줍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이제 이것으로 됐다. 더 이상 너희는 매여 있지 말고 너는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뜻에서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룻이 좀 달라졌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준비가 됐구나. 이제 이런 뜻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자,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발을 두는 장소, foot place, 발을 두는 장소, 그 아주 좀 이렇게 낮은 곳이죠. 그 이불을 들고 거기 옆에 누워 있어라. 5절, 6절. 룻이 시므오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룻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사실은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와서 그 시댁이 지금 끊기잖아요, 명이. 그래서 이 시댁의 이름을 이어가는 룻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는요 룻의 안식을 생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룻은 내가 이렇게까지 한번 하리라.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댁의 이름을 이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 시어머니는 룻이 나와 함께 이삭 죽으면서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가? 빨리 룻은 안정적인 삶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룻에게 조언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서로를 위한 마음인 거죠. 서로를 위한 마음. 자, 그래서 이제 룻은 그대로 순종하고요. 이제 8절, 9절 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자기 발에 누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룻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말은 이제 결혼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결혼에 대한 완곡어법. 그래서 이 결혼은 사실은 합법적인 거죠. 이 요구는. 왜냐하면 남편은 죽었고, 그렇죠. 그리고 시댁에는 아무도 없고, 또 보아스는 근속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없는 그런 결혼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시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있어도 젊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 올까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죠. 그리고 룻 같은 그런 여인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누굴 위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온 겁니까? 자기가 출세하려고 온 게 아니죠. 사실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는 겁니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돌아온 거라면 지금은요 그 시댁을 위해서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그 결심, 이것은 더 귀한 거다. 자, 그래서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 인자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만 베풀어지는 거고 또 작은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그런 큰 일에서만이 하나님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의무를 넘어서 자비, 너그러움 가운데 행해지는 행동이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인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그죠? 무슨 아직까지 매여 있겠습니까? 또 모압 여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의 큰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다 바치는 이제 그것을 보아스가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내가 현숙한 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룻이 원하는 대로 그 옥기스로 이제 룻을 품을 겁니다. 결혼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혜롭고 덕스럽게 진행돼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이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포기하면 이제 보아스는 당당하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니까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고 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6대죠. 6대 여성이 옮길 수 있는 최고의 양 약 한 30kg. 그래서 한 5, 6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오미를 위해서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룻이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가 가로되 보아스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 보리를 6번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시모에게 당신은 더 이상 빈손이 아닐 겁니다. 이런 뜻으로 룻에게 6번 되를 넣어서 주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시모 나오미에게 이제 이 선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18절 그걸 딱 듣고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딱 알은 겁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죠. 또 룻이 나오미를 위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가 룻을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둘을 위해 누가 일합니까? 보아스가 일하는 겁니다. 1장 22절.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그죠? 뭔가 돌아와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룻은 못 만났을 거예요. 룻 같은 사람을 같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가겠다 결심하니까 거기 결국 누가 맺히게 돼? 열매가 맺습니까? 이게 룻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일어나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할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못 가겠다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예, 아론 형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가만히 있었더라면,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죠? 이 희망의 부활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길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이 가까이서 보리추수와 밀주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자, 이건 또 뭡니까? 요거는 룻이 또 집에 와서 베들레헴 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모를 위해서, 모압 여인이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누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지만 룻은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는 겁니다.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원망만 하고 기회만 기다렸다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보아스를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그죠? 보아스를 놀고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고요. 룻이 일어나 밭으로 갔을 때 그때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나오미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시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돌아오려고 하니 룻이 함께하고요. 일하러 가니 보아스를 만나고요.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니 보아스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냉소주의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는요 항상 비난만 하고 앉아 있거든요. 조롱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보리죽으로 간다고 아는 사람 없는데 네가 뭐 될 것 같으냐? 모압 지방에 네가 있다가 그 돌아가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으냐? 항상 냉소주의, 패배주의.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가니까 보아스가 있고 돌아올라 하니까 룻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행하라 하고 며느리는 그대로 행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학계 2장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해라. 여러분, 남이 굳게 못 해줍니다. 내가 굳게 해야 돼요. 환경이 굳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환경입니까? 그죠? 내가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 할지라도 너는 네 스스로 굳게 해야 되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굳게 해야 되고, 남이 못 해줘요. 남이 못 해줘. 스스로 굳게 해야 돼요.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나 땅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굳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 근거는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오미와 함께하고 룻과 함께하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자기 할 일을 하며 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아스도 보내주시고 룻도 감동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소주의 패배주의는요 절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면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나를 위해 예비된 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자. 스스로. 룻이 보아스를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자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일하다가 만난 거지. 나오미도 그런 신실한 룻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돌아오려고, 정리하고 용기 있게 돌아오려고 할 때 만난 거죠. 보아스는 언제 일하기 시작합니까? 나오미와 룻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이때 보아스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 기도하러 온 것처럼 나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오리라. 아무 일 안 일어나도 또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해서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